다뤄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상에 두신 후에 주와 함께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모임 생활을 지시하신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교회 생활의 실행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상과 계시를 보고 바른 교훈에 따라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교회 생활을 잘 실행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무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기가 조금 오더니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그래도 마이크 저게 그러니까 다 들리시죠? 창세기 9장 1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를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한 것이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강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성경의 그 흐름에 대한 홍수 이후 노아 자손의 번성, 생육 번성에 관한 성경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나눈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루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중점으로 나눠야 되는 그 말씀의 중심 주제라는 것은 구속받은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서는 9장 3절에서 모든 산동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딸꾹질이 안 맞네. 모든 산동물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반절 보면 노후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렇게 표현됐죠. 그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1장 10장이나 계시록 4장부터 계속 나오는 네 생물이다 그래요. 네 생물. 모든 생물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여기도 모든 생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세월이 이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땅의 모든 짐승들이 곧 모든 생물이다라는 설명이 나왔고, 여기 모든 생물 중에는 사람도 생물 중에 하나니까 맨 모든 생물의 우두머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 또 모든 생물 얘기가 나왔고, 이 홍수로 멸하느냐 멸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그 땅이 도와서 배 밑에는 그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지킴을 받는 경우 그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않지만 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마른 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홍수 안에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영을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하신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그날 이후에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준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물이 다 물러가고 마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 모든 생물들이 되어야만 그들에게 새 법을, 즉 노아와 오늘 맺은 이 언약 말씀으로, 새 언약 말씀으로 새 법을 제정해서 기록해 주시고, 이 새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즉 무지개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지난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나 홍수 심판이 다시 없는 것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사람은 홍수 심판 아래 이미 현재 계속 있는 것이고 다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나 세상 교회라는 건 다 죽은 자들의 세계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거기다 모든 생물 얘기가 나왔어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뭐냐면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무지개라는 것은 약속의 증표로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진들과 신약의 구름 같은 증인들 사이에 두 사이에는 무지개로 이렇게 다리를 놔두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선진들과 신약 시대의 선진들 사이에 약속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가 세워지는데, 그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 그 뒤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속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앞서간 증인들이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 뒤에는, 영광의 보좌라는 건 교회의 형제 자매들 심령을 말하니까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그릴 때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것으로 이제 상징화시켜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주님이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산 동물을 식물로 먹는 이야기가 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는 율법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정한 식물을 먹고 부정한 식물을 입에 댈 수 없게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기 11장에 여기 아주 소상하게 나오죠. 어떤 동물은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떤 동물은 입에 넣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기 나오는데 이런 것을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바를 깨달아야 된다. 내 생물의 실제요 그 대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려고 모임에 오신 거죠.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진 속죄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그 근거로 화목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선물로 되돌려 주셨단 말이야. 우리들에게 그건 이제 예물이다. 그런데 원물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늘이 준 선물은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현재 임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죠. 그 가장 귀한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을 먹고 마시려고 오늘 온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잔치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들어 올리오니 막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걸 아주 싫어하셔요. 이제 가정생활을 할 때도 만약에 부부라고 말로는 부부라고 해가면서 교회와 주님 사님 부부인데 남편한테 밥상 차려다 놓고 나서 막 쪼그리고 앉아서 막 저쪽에서 막 내가 감히 어떻게 남편과 겸상해서 먹겠냐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막 고개를 막 조아려 가면서 막 잡수시라고 막 나는 또 막 숭늉 심부름만 시키면 내 또 숭늉 갖다 달라고 그러면 숭늉 갖다 주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건 부부가 아니죠.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거는요. 기독교 갯사람들은 주와 종 관계로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늘 그 높은 곳에 밥상 갖다 차려놓고 지금 막 헌금 막 쓸 때도 많은데 막 아까 내 쓰지도 못하고 갔다가 그냥 봉투 갖다 받쳐놓고 이러면서 예배한다고 이거 받으시라고 막 이래가면서 하는 건 뭐예요? 부부관계가 아니고 세금 걷는 주인한테 세금 갖다 바치고 나서 이걸 연락해 받으시고 또 나한테 시킬 일 있으면 또 일 시키달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당연히 남편은 먹을 거리를 밖에 나가서 벌어다 아내의 손에 주고 아내는 먹을 거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둘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 가족들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냥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잘 벌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을 막 받으시라고 갖고 왔다고 갖다 바쳐놓고 나서는 또 뭐 시킬 거 혹시 없느냐고 막 나를 가상히 여겨달라고 이러가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계속 이랬다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부관계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한 몸 아니냐, 하나 아니냐, 한 영이 되어졌는데 뭐 이렇게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애써서 먹을 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 돈을 애써서 벌어야지 뭘라고 당신한테 다 맡기겠느냐고.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니까 내 돈이 당신 것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당신은 그 돈 가지고 와서 허탄 데 쓰지 않고 음식물 사고 자녀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알뜰에 쓸 거라고 누군가 맡겨놓는 거 아니냐고.
그거 가지고 와서 음식 만들어다가 주는데 무게 그냥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떠받침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난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좀 말라고 그런단 말이야. 복음을 쉽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야. 언약. 옛 언약은 종들과 주인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하고, 새 언약은 주인이면서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나의 부인이 된 이상은 당신이 여주인 아니냐. 당신이 주인이 가정을 잘 돌보니까 내가 밖에 나서 돈도 벌어오고 뭣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당신을 내가 못 믿는다 하면 내가 집안 못 믿어서 어떻게 밖에 나 이러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으면 인생 경영도 잘 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도. 이혼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막 설교 싸고 할 필요가 없어. 진리를 가르치면 자연히 다 잘 살게 돼 있어.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난 윤리 도덕적으로는 안 가르치는 거. 그래서 진리만 가르치면 다 본인들이 알아서 지혜를 얻어서 인생 경영 잘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아담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보고, 노아와 지금 새로 맺은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노아의 가족이 곧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권속들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피채 먹는 부정을 타는 모임과 피를 쏟고 순수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과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안 되면 이 노아의 때 창세기 9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주례를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이니까 그냥 성경책, 찬송가책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볼 일이 있으니까, 특히 요즘에는 그 큰 예배당들은 몇 부로 나눠서 하니까, 새벽에 하는 일부 예배 딱 참석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녕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자기 볼 일 보러 가고, 또 볼 일 그냥 보러 갔다가는 마음이 찜찜해.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고 왔어야 되는데, 예배당에다 이게 먼지를 털어놓고 왔어야 되는데, 먼지가 자기 몸에 그냥 묻은 채로 어디 가는 것 같아가지고 찜찜하거든. 이게 이런 생활은 뭐냐, 주종의 관계인 것이지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흠이 있어도 방귀 껴도 상관없어. 부부간에 왜 당신 방귀 끼냐고 이러면서 혼내는 부부는 그건 부부도 아니지. 남편 잠자리에서 머리카락이니 먼지 떨어져서도 아내는 아무도 안고 가서 걸레바닥에서 휘소리에서 닦아내면 되는 것이지. 당신 누니까 머리카락에 쏟아졌느니 비를 쏟아졌느니 이래서 하면은 남편하고 그만 살아야지 뭐라고 그런 얘기가 가지는 거야. 그럴 바에는 흠을 덮어야지요. 그럼 남편 몸에서 비를 쏟았으면 아내 몸에서는 비는 안 쏟아지나? 사람은 똑같은 육체인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딱 일어나니까 머리카락 흘렸고 비누 쏟아졌으면 남편 암시도 말고서 그냥 휴지 갖다 쑥쑥 닦아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고 그러고 묵고 살아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다. 이게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 율법 교회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되고, 율법 제도를 따라서 모이는 모임 생활과 새 언약의 규정에 따라서 모이는 모임 생활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지난 일요일 날은 그렇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말이요, 무슨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놨더니 이제 내가 또 강조해놨더니 또 난 그런 말 잘 안 타가도 할 수 없이 한 건데, 언제는 말이야 그거 엄격하게 말이야 교회 생활을 이렇게 질서 잡아서 잘 하라고 해놓더니 또 오늘은 또 그냥 아내가 남편이 머리카락 떨어지고
비늘 떨어졌으면 아무데도 말고 가래. 못 본 척하고 가서 얼른 씻어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놔두고서 잘 지내라고 또 이러느냐고. 이런데 양면이 있는 거지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공경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높여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엄마한테 댐비다가 그거 그대로 옹냐옹냐고 놔둬버렸다가는 애비한테 댐벼버리는 거야. 그럼 콩가루집안 돼버리고 해.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물은 대속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복을 주신 얘기를 지금 읽은 거잖아요. 이것은 노아가 드린 제물이라는 것은 노아 자신이 제사장이면 노아는 예수님을,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상징할 뿐 아니라 노아가 드린 이 모든 정결한 짐승들의 대표는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 자신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노아가 드린 제물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신 후에 노아 가족을 위한 화목제물로 되돌려 주시면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이제는 너희가 모든 산 동물을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산 동물의 총 대표는, 구속받은 네 생물의 대표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든 산 동물의 실제가 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먹고 마시면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또 먹고 마실 때 주님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먹고 마시겠죠. 부부관계라는 건 서로 잡아먹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서로 먹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 표현이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죠. 생명과도 따먹고 뭐 생수도 물기로 먹고 막. 그런데 이런 것이 상징이다. 이게 서로가 먹는 거 마시는 걸로 상징을 해놨어요. 그 본소님은 어른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죠. 이런 생활을 원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런 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 관계는 서로 먹고 마시지, 뭐 주인이 상해서 주인이 다 잡수실 때까지는 종들은 이러고 벌벌벌 떨고 섰다가 이제 다 먹었다 꺼러고 나서는 중중가 꽉 그러면 네 하고 올라가서 또 다 받치고 이래야지. 같이 앉아서 막 먹었다가는 그 종놈이 그랬다가는 주인한테 쫓겨나 버리죠. 이게 그런 구약경륜이라는 것은 주종관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건 율법교회 생활이라 그러는 것이고, 신약의 주님이 새로 제정한 새 언약에 의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종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속죄를 위한 대속물로 제물을 노아의 손을 통해서 받으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의 제사를 연락했다라는 증거로 다시 제사를 하게 하는데, 그 제사라는 것은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을 위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가 연락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그 막힌 담이 제거되어져 버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엄격한 관계가 이제는 폐기되어져 버리고 남편과 아내라의 관계로 바꿔져 버리는 거죠.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라든지 두 번째 강을 건넜다라든지 믿은 사람들이 청년 이상으로 자란 후에 할례를 마음에 받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이처럼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수를 받으신 후에 받았다는 증거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화목, 너희와 나 사이에는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고 아주 친근한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 화목제사로 드려진 제물 중에 요제물과 거제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예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드린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이것을 객과 고아와 성중에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또는 너희 성중에 성읍에 함께 거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화목제물로 되받은 선물, 예물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믿는 이들에게 재림하셨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를 상징한다면, 화목제물은 구속을 이룬 사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증표로 하늘에서 선물로 주신 화목제물인데, 그 화목제물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속죄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번제로 불살라서 드려버린 것이죠. 다 불살라 드리죠. 그런데 똑같은 번제라 할지라도 화목제로 드리는 번제물은 가슴 부분과 우편 그 넓적다리 부분은 불살라 드리지 않고 남겨놔두죠. 그것은 그냥 통째 불고기를 해서 먹는 거예요.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고 불고기에서 같이 나눠 먹는 제사가 있다는 걸 꼭 잘 아셔야 돼요. 우선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레위기 7장부터 읽어야 되겠다.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이 제사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생명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법이나 절기법이나 이런 율법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강론은 이제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 그 자료를 분실해 가지고 신명기 강론은 이번 이제 그 계시록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할 거고, 이게 뭐 몇 년 후에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세오경의 기초 지식을 잘 갖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7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이제 속죄를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예법은 앞에 쭉 설명이 나왔었고, 레위기가 지금 이제 이번에는 화목제 드리는 율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래서요, 아벨 제사장은 뭘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했어요. 여기 그 기름을 불사르는 얘기가 나왔죠. 아벨은 피를 흘렸지만 피를 뿌리는 제사는 하지 않았죠. 기름만 살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때에는 피를 뿌리는 제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기름 살리는 제사는 이미 있었었고 그 제사에
피를 뿌리는 노아 때부터는 그래서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고 피를 이렇게 쏟아라 하는 이제 이 말씀을 해가면서 그에 근거해서 모든 제사를 드릴 땐 노아 때 이후로는 새 언약 때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오늘 모임에 모이셔가지고 예수님 살코기하고 예수님 그 몸에서 흘린 피하고 지금 내가 살코기 불에 구워서 드리는 중이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지금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다 자꾸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살코기 배부르게 잡수시고 피도 아주 그냥 양껏 마시고 하셔. 피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또 뭐 안식교인들만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악착같이 피 좀 많이 마시라고. 피 많이 마시고 저기 고기 먹지 말라고 안식교인들 그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도 오늘 고기 아주 그냥 양껏 잡수셔. 저 보면은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양껏 먹을 양이 있는 만큼 먹으라 그랬어 아주. 양껏 잡수시고 그냥 피도 그냥 하여튼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피를 마시도록 하세요. 야, 그래서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의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주고 우편 뒷다리는 그 제사를 한 당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이제 가슴 부위를 이렇게 해서 불고기 해서 드리면 형제 자매님들은 뒷다리 나한테 이렇게 되돌려 주시면 나도 뭔가 주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 나도 뭔가 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 우편 뒷다리랑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아론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든이라는 건 거제제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높이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흔드는 요제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이다. 화제물이라는 건 불로 살르는 것이 화제물이죠. 불 위에 살르는 거. 그런데 완전히 살르는 건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인 것이고 똑같은 화제물이라도 화목제물은 똑같은 화제물이라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제 충분히 아셨죠? 율법을. 자, 신명기 12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제사법과 절기법, 율법이라는 건 일반 생활 규례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사법과 절기법인데 이 제사법과 절기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바른 교훈으로 잘 가르침 받은 약물이가 아니죠.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백날 다녀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미 다 강론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강론이 이미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다 내용들이 어려워. 제사법이라는 게 뭐 우리 때는 이러라겠다, 저 때는 저러라겠다,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라겠다. 그냥 뭐가 분선지 읽어도 몰라 이거.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이런 교회 모임을 어떻게 가져라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생활이고 혼인 잔치예요. 이거 천국 잔치라고 그래요. 신명기 12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라는 건 11조
말하는 지성물 앞에 쭉 11조를 얘기를 했어요. 6절을 먼저 읽고 와야 되겠다. 이거 설명을 내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 읽는 게 낫지. 12장 6절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점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랬어요. 이 율법이 노아의 때에서 비롯된 말인 것을 아셔야 돼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위로 안식과 위로를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노아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가족이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노아에게 붙여준 이름이 실현된 거단 말이에요 지금. 새 땅에 정착해가지고 여기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새형과 새마음 부활로 말미암아 새형과 새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해가지고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에 오늘 모인 거죠. 교회 모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혼인을 했는데 부부관계는 않고 각방 서는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 비유를 하자면 말하면 딱 맞는 거죠. 교회 모임에 자주 참여를 해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방에서 자다가 자꾸 살다 보면 아기가 생기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런데 그냥 계속 각방 쓰면 형식은 결혼했다 그러는데 각방에서 계속 살면 생전가도 전도가 안 돼. 아기가 안 생겨.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자식을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에 자꾸 참석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물론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젊고 힘이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 만나면 입을 다물고 있으려면 답답해서 못 살아 이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그러면 사람 데리고 오게 돼 있어. 이것은 그러니까 억지로 막 어떻게 허락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선교사 막 자격증 줘가지고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다 부관계를 자주 하다 보면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 하여튼 한마디로 이 교회의 모임이 뭔가를 잘 아시라고 내가 자꾸 이렇게 세상사의 예로 들어서 얼마나 쉬워요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낙헌예물 또는 서원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심을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갖다 드리는 것을 희생제물이라고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나 그 제물을 갖다 바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제물은 하나님이 잡수시지만 화목제물은 되돌려준다 이거예요. 바친 사람에게. 그러면 그것을 너 혼자 가서 먹으라 이 말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은 그 제단에서 잡으니까 제단 앞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전도를 해야 되잖아 이제. 함께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율법이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이런 율법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오세오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걸 잘 이해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생활을 생각하시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실제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래야만 교회 모임에 참석하세요 하고 사정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 집회를 인도하는 그 장로 형제가 교회
모임이 잘 안 돼서 되겠느냐고 모임에 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것은 강간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 모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한 상에 앉아서 음식도 같이 먹고 그 자식들 얘기도 들어보고 아내 얘기도 들어보고 남편 얘기도 좀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가족이고 화목한 가정이지. 부모와 자식이 한 상에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가면서 음식 먹을 시간이 한 번도 없다. 하루에 말이야. 낮에는 활동으로 나가서 뭐 밖에서 식당에 사 먹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녁이나 아침 정도는 이렇게 꼭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부모가 자식 보고 자식이 부모를 보고 이렇게 가면서 자라야 정상적인 가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목을 다지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과 산동물이 함께 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율법은 절기제사로 이제 나타나는데 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이제 7절기인데 이 절기 때는 적어도 이 7절기 중에서 3절기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 이때는 꼭 모여야 되는 거예요. 12세 이상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남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세 이상이 되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내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꼭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은 모여서 잔치하라는 것이지 거기서 율법 종교의식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율법대로 1년에 3번만 가지 뭐 이러시면 참 나 이제 할 말이 없죠. 부부가 1년에 3번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건 날마다 만나야 되는 일인데. 자, 이런 것이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노아와 그 가족과 산동물이 함께 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율법은 절기제사로 나타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6월절 제물로 죽고 예비일날 죽고 안식일날 무교절 제물로 무덤에서 장사되셨고 초실절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10일 후 승천하셨다가 10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물, 선물이다 이 말이.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성령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는 베드로와 11사도가 나가서 나팔을 불죠. 이제 오순절 다음엔 그래도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12세 이상 된 유대인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절은 연이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되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이 있으면 바로 나팔을 불고 나팔절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죠. 그러니까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절은 연이어서 그냥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난 모든 죄들을 다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가 속죄제물로 받으셔서 연락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셨다. 그러면 그들이 그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제 모임을 시작하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떡도 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실행이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지금 창세기 9장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의 긴한 율법이 이렇게 신약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교회 시대 동안까지는 모임을 가져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혼의 구원까지 이룬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 영원하고 완전한 집으로 들어가면 장막절이 이루어지죠. 그 장막절이 실현되면 이제 그때 안식년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예.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제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을 반복 누리는 거죠. 쉼을 축복된 땅에 우리가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작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갖다 이게 서원 낙건 예물을 갖다 바치 이제 화목제로 이렇게 바쳐가면서 그걸 또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생활을 안식일까지 기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의 구속을 다 받으면 초막에서는 안식절을 지키지만 장막에 들어가서는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이 완전히 실현된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시간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은 중간에 무엇을 잘못 알아듣는지